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는데 한 추운 겨울에 한 거지가 보이는 거예요. 말에서 내려서 그 추위에 떨고 있는 그 거지에게 자기 외투를 벗어서 걸쳐 주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그가 자기를 좀 안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가 그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는 흉물스럽게 생긴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변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크게 깨닫고 그 길로 돌아서서 아주 귀족이었고 아주 거부였지만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 주고 그는 수도원으로 들어가 수도사가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성 프란시스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프란시스처럼 누군가를 위로해 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그런 순간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사울이 백성을 불러 모으고 드라빔에서 그 수를 헤아려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었다. 유다 사람에게서 온 사람도 10,000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서 물 마른 개울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어서 거기에서 떠나시오.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에 당신들을 함께 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서 떠나오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요. 그러자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 가운데에서 빠져나갔다.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 동쪽에 있는 수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아멘. 사울이 전투를 앞두고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 멋대로 사울이 드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무엘은 그의 곁을 떠납니다. 자,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왔잖아요. 떠나고 이제 한참 후에 사울 앞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간격이 무려 23년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장수로는 간단하게 한 장을 넘겼지만 세월이 무려 23년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인 사울에게 23년간 나타나질 않으신 거예요.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즉 자숙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만 때로는 그 자숙의 시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그 부인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아무리 가도 아들을 낳지 못하자 사레의 요청으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은 때부터 무려 13년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3년이 지난 후에서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그의 곁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자숙의 시간이 무려 13년이었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섭리와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시고 애굽에서 강한 민족이 된 후에 다시 이끌어 내려고 하셨는데 모세는 40대 때 자기 멋대로 뭔가 해보겠다는 거죠.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에게 자숙의 시간을 무려 40년 오랜 기간을 광야에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어요. 80이 돼서야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려 70년간이죠. 자숙의 시간이에요. 그 후에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용서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채 오랜 세월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긴 시간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들 곁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떠나시는데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떠나시는데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를 간절히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든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 죄를 아파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숙의 시간을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혹여 내가 실패했거나 병들었다면 내 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내 식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깊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무려 23년간 긴 기간 동안 사무엘이 사울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 갑자기 아말렉을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에서 이제 나올 때 광야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 피곤할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비겁하게 저 뒤에 맨 끝에 그 행렬에 출애굽하는 행렬에 강한 사람들은 앞으로 먼저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뒤에는 아주 힘들고 아주 병들고 여성들, 노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뒤따라갔을 것인데 뒤에 몰래 와서 약한 사람들을 쳐서 죽입니다. 아주 악랄하고 아주 비겁한 일을 저지르게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유언적으로 다시 말합니다. 출애굽 17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대적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약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한 것이고 이 원수는 반드시 갚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8장 5절 말씀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치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그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날에는 오른쪽 양, 의인은 오른쪽 양으로 비유하고 계시고 악인은 왼쪽 염소로 비유하고 계시면서 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어서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선한 일 했는데 우리는 그냥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그냥 약한 자를 도왔는데 가난한 자를 도왔는데 뭐 생각 없이 도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빌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선한 일을 하십시오. 내가 꼭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에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당신이 우리에게서 빌린 것으로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은 다 불타 없어져 버려도 내가 한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걸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 끔찍해요. 왜냐하면 그냥 전쟁에서 군인들을 서로 죽이면 괜찮지만 우리가 민간인들을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민간인 중에도 짐승까지 다 죽이고 남녀 다 죽이되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을 보면 이 피가 뚝뚝 떨어진다, 잔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이해 안 가기도 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찌 이렇게 끔찍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그런 끔찍한 것을 보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만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악은 배제하라는 우리를 향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악한 것, 죄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철저하게 진멸하시기 바라요. 전멸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사울이 백성을 불러 모으고 드라밈에서 그 수를 해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었다. 유다에서 온 사람도 10,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대단히 큰 전쟁이에요. 21만 명이 동원됐으니 현대전에서도 이만큼 동원되면요 굉장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울은 아말렉 족속 그 지경에 사는 겐 사람들에게 그걸 떠나라고 말해요. 이것은 사울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겐 사람을 살려주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 처남 호밥이 겐 사람의 조상인데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길을 헤맬 때 그들을 잘 도와준 사람들이 바로 겐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 때 더 힘들게 비겁하게 후미에 와가지고 잔인하게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은 이름조차 사라질 정도로 진멸해버렸지만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준 겐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습니다.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돼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고작 7, 80년, 요즘 백수시대라지만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그 흔적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윳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믿는 사람이 악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내리지 않는 건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악할 했으면 벌을 내리시고 그러나 선한 일을 했으면 복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데 그걸 바꾸시질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불신앙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비판과 판단을 심으시면 하나님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고 여러분은 그걸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믿음을 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베푼 친절과 사랑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면서도 번번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오늘 또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무엇을 심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십시오. 사랑을 심고 이웃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